이사야 42장 1절로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공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그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로 거리에 들리게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공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아멘. 42장은 하나님의 3대 역사죠. 하나님의 3대 역사. 40장이 이제 하나님의 시대적인 역사. 40장에서는 은혜 시대와 예수님 재림하시는 환난 시대를 말씀하셨고요. 42장에서는 또 이제 하나님의 3대 역사를 말씀하실 때에 예수님의 역사와 또 이방에 빛이 되는 그 사도들의 역사, 예수님의 역사와 성령 받은 사도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와 그 다음에 이제 세일의 역사, 심판날의 세일의 역사, 이렇게 구분이 되죠. 1절로 4절은 메시아 그리스도의 역사, 5절로 8절은 성신받은 사도들을 통해서 나타난 이방의 빛이 되는 역사, 그 이방의 빛이 되는 역사로 세계적인 복음 운동이 다 이제 세계적으로 복음이 전해지고 나면은 그 다음에 예수님 재림하시는 심판날에 세일의 역사가 9절 이하의 말씀이죠. 이 시간은 1절로 8절의 말씀을 통하여 메시아 들어서 역사하심과 성도들을 들어서 역사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우리가 이제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 42장은 메시아의 역사를 말할 적에 절대 공의를 베푸는 동시에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는 공의의 완성이죠.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완성. 그 다음에 이제 새 시대가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절대 공의를 베푸는 동시에 잠잠히 역사하신다는 것이다. 절대적으로 택한 사람을 한 사람도 버리는 것을 목적하지 않고 오히려 공의의 죄의 대가를 친히 우리 예수님이 담당하심으로 그 공의를 완성하여 그 교훈을 세계가 앙망하게 하신다는 것을 이제 말씀하신 거죠. 그러므로 이 예수님의 역사는 1절부터 4절까지 쭉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또 목수일을 하시다가 복음을 전하게 된 과정에까지의 말씀이죠. 그러면 이 예수님의 역사하는 그 과정을 우리가 살펴보기 전에 먼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것을 알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돌아보는 게 순서겠죠. 그럼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삼위의 완전성 가운데서 성자 예수님의 완전성 그래가 있잖아요. 성자 예수님의 완전성에 대해서 첫 번째로는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신 아들이시다 그랬어요.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래서 우리 잘 아시는 말씀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이제 생명의 빛으로 죄와
사망의 흑암 아래 처한 우리 인생들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천국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아들 예수님이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고 마음에 영접해 드리면은 흑암이 싹 물러가고 우리가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줄도 모르고 그냥 짐승처럼 먹고 마시며 살다가 무덤에서 끝인 줄로 알고 살아가는 인생들 그렇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딱 영접해 드리게 되면은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하나님이 계시고 천지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또 천국을 위해서 우리 사람을 지으셨는데 우리 사람이 범죄해서 이제 영생에 이르지 못했구나. 그래서 다시금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를 구원해서 창조의 목적 천국을 이루시려고 예수님을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 지게 하시려고 보내셨구나. 그것이 확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빛의 사람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예수님은 도성인신하신 아들이시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왜 예수님이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야 되는가? 그것이 참 중요한 거죠. 예. 왜 이 땅에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한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셔가지고 그러면 대신 죽게 하시면 안 되나? 그게 안 되거든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다 원죄와 자범죄 아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들이기 때문에 죄인들은 아무리 죽어도 자기 죄값으로 죽는 것이지 태어날 때부터 원죄 아래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몸이 죽고 또 자범죄로 영이 죽고 영육으로 원죄와 자범죄로 영과 육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절대로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구주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으로 계시던 그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완전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람들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지신 예수님이시다. 그것을 잘 말씀해 주신 것이 히브리서 10장 4절이죠. 구약시대에 그렇게 많은 짐승의 피가 우리 사람의 죄를 속할 수 없다. 그러시면서 반드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만이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고 하신 하나님 앞에 반드시 피의 제사로서 제물로서 이제 구원하는 역사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죄 없으신 원죄와 상관없는 그래서 동정녀 탄생이 필요한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벌써 예수님이 탄생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보라 처녀가 잉태할 것이요 아들을 낳을 것이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리 예언해 놓으시고 그 예언의 말씀대로 언약대로 딱 말씀대로 이제 성육시간 하신 예수님 아들을 보내셨다.
그 다음에 예수님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예수님에 대한 세 번째 말씀은 구원을 완성하신 아들이시다 그랬어요.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그러셨잖아요. 거기서 다 이루었다 하신 것은 초림으로 오신 주님의 사명을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초림으로 오신 예수님의 사명은 십자가에 운명하시고 부활 성천하시고 우리의 신앙의 대상을 이루시는 것이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하신 그 말씀으로 이제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께서 마귀가 예수님을 향해서 나한테 한 번만 절해라. 그러면 내가 보이는 이 모든 것을 다 세상을 너에게 주겠다 그랬잖아요. 그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러 오셨기 때문에 말씀으로 마귀 사단을 물리치고 또 베드로 사도께서 예수님이 내가 사흘 만에 죽었다가 부활하게 된다. 내가 고난을 받다가 또 죽게 된다. 그 십자가에 운명하실 것을 말씀하실 때 베드로 사도가 아이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메시아 왕이 되셔야 하잖아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할 때 예수님은 사정없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모르고 사람의 생각으로 말할 때에 책망하신 예수님. 그러므로 예수님이 오신 것은 십자가 지러 오신 예수님. 그러므로 그 십자가를 통해서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님.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이제 성령을 부어주시는 예수님이시다. 그랬잖아요. 사도행전 2장에서도 하늘로 올리우사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너희의 보고 듣고 하는 이 성령을 너희에게 부어 주셨느니라. 이제 예수님이 성천하심으로써 예수님은 성천하시고 다시 성령님이 오셔서 역사하게 된 거죠. 그러면 지금은 예수님은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 항상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완전한 인격을 이루기까지 쭉 성령님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예수님.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 재림하심으로 심판을 베푸시는 아들이시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5장 22절에서 심판을 베푸시는 예수님.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은 5가지 완전성을 가지고 계시는 예수님. 그리고 우리가 이제 세상에 여러 종교 신앙이 있습니다만은 참된 종교는 우리가 이 완전한 대상자를 우리가 믿는 신앙의 대상자가 완전한 것을 믿어야 돼요. 오늘 이 우상숭배하는 자들은 큰 높은 산만 봐도 거기에다가 머리 쿡 숙이고 이제 또 신이 있는 줄 알고 그러고 동네에 큰 고목나무 하나 있어도 거기 신이 있는 줄 알고 거기다가 주렁주렁 달아놓고 손을 싹싹 빌기도 하고 분명히 신에 대한 분명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아무나 사람의 지혜 지식으로서 해결할 수 없는 이런 문제들에 부딪혔을 때에 신을 찾게 되고 그리고 또 그 참 종교를 인생이 무엇이냐 하면서 깊이 연구하고 생각하고 이제 그렇게 수도를 통해서 찾아 나서는 그런 우리 사람의 어떤 무엇으로서 그 신을 찾아 만나가지고 찾아서 종교 생활을 해보겠다. 그런 우리 인간의
자력 종교라고 그러죠.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한번 신앙생활을 해보겠다. 돌을 터득을 해서 이제 참 신의 경지에 이르겠다. 그래가지고 나타난 종교도 있고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무제한 인생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성령으로 찾아오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정말 이제 우리 불완전한 인간에게 참된 종교신앙을 갖도록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다, 그래가지고 그 하나님의 완전성을, 예수님의 완전성을 믿게 해서 그 하나님을 통해서 또 완전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로.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성령 충만의 역사를 받아가지고 부족한 인생이 완전한 구원, 완전한 인격, 완전한 승리, 완전한 복을 받게 하시는 하나님. 이것이 참된 종교, 참된 종교의 열매가 되는 것이죠. 그래 우리 부족한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자기를 나타내 주시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역사, 능력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완전히 변화되어서 나중에 이제 참 완전한 인격을 이루기까지 하나님이 쫙 도와주셔서 열매를 맺게 해서 그래서 천국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을 보내셔도 믿지 않고 성령님을 보내셔도 믿지 않고 또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세계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다시 연해도 믿지 않을 때에 이제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고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하여 뻗어와 꿀을 먹는 예수님 재림하셔서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영원한 천국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이 예수님의 역사가 말이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다. 그래 이렇게 역사하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우리 성부 성자 삼위일체의 역사에 대해서 삼위일체 하나님 그 중에 예수님이 하실 역할 이것이 내나 이제 성자 예수님의 완전한 인격과 예수님의 완전성을 가진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성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약속에 하신 그 말씀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게 되는 역사가 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보내주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 그러니까 예수님의 역사는 여기 1절로 4절에 예수님을 들어서 역사하시는데 그 예수님의 역사는 33년간의 이 지상 생활, 그것이 예수님의 역사 생활 전체예요. 예수님이 아기 예수로 오셔가지고 성천하셔 버렸잖아요. 그 다음은 성천하심으로 성령을 부어주셨잖아요. 아들을 들어서 역사하시는 일은 곧 1절로 4절의 말씀 종의 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게 해서 은삼십에 섬기는 종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 완전한 사람을 1절에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예수님은 완전한 신성을 가진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다.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 그래 여기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그랬죠. 1절에서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은저. 누가복음 1장 35절에서는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벌써 성령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마리아에게 이제 물과 피로 임하신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은 탄생하실 때부터 성령으로
물과 성령으로 임하신 하나님. 그런데 또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에 예수님에게 또 성령이 비둘기 같이 임하셨잖아요. 그래 여기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은저 하신 것은 곧 예수님이 잉태하실 때도 성령으로 잉태하셨지만은 또한 성령이 충만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실 때에 또 한 번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방의 공의를 베풀는 이방의 공의를 베풀게 되는 그 말씀을 이제 전하는 것은 사도들이 했지만은 예수님 자신은 이방의 공의를 베풀는 그러한 예수님,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시다. 공의, 십자가, 범죄한 인생은 반드시 죄값으로 벌을 받고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상을 주시는데 이 땅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원죄와 자범죄와 또 도무지 상관없으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택한 자들의 죄를 깨끗이 양털같이 흰눈같이 빽빽한 구름의 안개 사라진 같이 깨끗이 해서 그래서 이제 복을 주시겠다는 그러한 예수님. 그래서 이 예수님은 이방의 공의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져 주신 예수님. 그것이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셨는데 그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공의의 완성, 공의를 이루신 역사이다.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하셨고 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하셨는데 그 죄값을 치르지 않고 그냥 용서해 주시면은 그것은 공의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주셨다. 그러기 위해서는 또 예수님이 전도하실 때에 성신을 부어 주셔가지고 또 역사하게 하셨다. 아무리 물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실 때부터 성신으로 잉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능치 못하심이 없겠지만은 예수님과 사도 요한의 세례 요한의 대화 중에 우리가 이렇게 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그랬어요. 예수님 세례 받으러 나오시니까 세례 요한이 알아보고 아이고 제가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선생님이 나오시나이까. 그래서 예수님은 겸손하게 이렇게 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있는 2절로 4절까지 쭉 말씀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정말 이제 참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그런 심령으로 쭉 이제 전도하시면서 참으로 죽은 자도 살리시고 38년 된 병자도 살리시고 그런 삶을 또 현장에서 가늠한 자를 향해서도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리 말씀하시므로 다 돌로 치려고 왔던 자들이 하나하나 돌을 내놓고 다 가버리고 마지막에 나도 너를 정죄치 아니하노니 다시는 가서 죄를 범치 아니하도록 해라. 그렇게 사랑으로 용서하시는 예수님의 삶을 살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예수님의 역사는 33년간 그 역사에 딱 국한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5절로 8절 같이 읽겠습니다. 5절로 8절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베푸시며 땅 위에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신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소경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처한 자를 간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무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 다음에 이제 이 5절로 8절은 성도들을 들어서 역사하시는 과정을 말씀하셨어요. 성도들 하면은 이제 초대교회 사도들을 들어서 먼저 역사하시고, 그 다음에 쭉 사명을 이어받아서 오늘날까지 세계적으로 역사를 해왔습니다. 여기 성도들 하면은 사도들, 이제 사도들, 12사도들 중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시몬과 야고보, 요한에게 새 이름을 주셨죠. 시몬에게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는 보아네게 우리의 아들 레자라는 이름을 주셨죠. 그래도 이 성도들을 들어서 역사하는 데는 성령을 부어 주셔가지고 역사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요엘서 2장을 통해서 보면 성령을 2번 부어준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성도들을 들어서 역사하시는 데 있어서는 베드로 사명 계통에 만민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을 받은 성도들의 역사와 또 사도 요한, 보아너게 우리의 아들 레자의 사명자로서 남종과 여종된 자들에게 성령을 또 한 번 부어주셔가지고 이제 심판날에 새 일을 고하고 행하게 하는 역사를 하겠다. 그것이 이제 5절 이하에서 두 사명, 8절까지가 시몬 베드로의 사명, 9절 이하가 이제 야고보와 요한의 사명,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됩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이 4절로 5절로 8절 시몬 베드로의 사명, 만민에게 부어주신 성령 받은 자들의 사명에 대한 말씀이죠. 그것을 보면은 이 사도들을 통해서, 성도들을 통해서 이방의 빛이 되는 교훈, 세계가 악망하게 되는 이 교훈은 하나님께서 말이죠, 택한 종들에게 신을 부어 주셔가지고, 이것이 이제 사도행전 2장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서 예수님이 성천하시면서 내가 이제는 다시 이제 있던 곳으로 간다. 그러니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전혀 기도해서 아버지의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받아가지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부탁을 하고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이 임하실 것이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전혀 기도해라. 그 말씀을 하시고 이제 예수님이 성천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예루살렘에서 120여 명의 성도들이 전혀 기도할 때에 그때 그 성도들이 열흘 만에 성령이 임한다는 거 믿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몇 날이 못 되어 하시기 때문에 그저 참 몇 날이라는 그런 계획 없이 전혀 성령님의 역사가 임할 때까지 부르짖기로 작정한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래서 모여가지고 전혀 이제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성령님의 역사가 불의 해와 같이 잘 임하게 됐다. 오순절에 그랬죠. 그래 전혀 기도할 때에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령 충만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성령 충만 받지 못하면은 성령 충만 받지 못한 신앙생활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마른 막대기와 같은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이 충만한 그런 성도의 생활. 그러면 이 사도행전을 쭉 보면은
어떤 경우에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시느냐. 여기 1자 사도행전 1장과 같이 전혀 기도에 힘쓸 때에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또 고넬료 집에 가서 베드로 사도께서 말씀을 전할 때에 거기 성령의 역사가 임했잖아요. 또 사도들이 손을 얹어 안수 기도할 때 성령 충만이 임한 과정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게 성령 충만을 사모하면은 우리가 기도에 힘쓰고 말씀을 보기에 힘쓰고 또 안수 기도하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본문에서 이제 보니까 이제 성신을 부어 주셔 가지고 이방의 빛이 되게 해서 흑암이 깊은 마귀 권세 아래서 해방을 받고 나오게 하는 영구원의 역사를 주게 하시는 것이 사도들의 이방의 빛이 되는 역사이다. 거기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은 6절에서 나 여호와가 5절에서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신을 주신 하나님. 이게 사도행전 2장의 역사지요. 만민에게 부어주시는 성신을 부어주는 역사. 그 다음에 6절에서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이것이 무슨 역사냐? 7절로 8절과 같이 영적으로 소경된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옥에서 이끌어내며, 물론 하나님의 은사 역사를 통해서 육신적으로 소경된 자도 예수님도 고치고 사도들도 고치고 그런 권능의 역사가 나타났죠. 그러므로 여기 이제 그 이방의 빛이 되는 사도들의 역사를 하실 때도 그 사도들 종들을 불러 쓰실 때에 그것도 전적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6절에서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하나님이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 만나고 또 예수님 만난 중에 재림하실 주님의 말씀을 전가하는 교회를 만나고 이러한 것이 전부 다가 너희가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이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진짜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존귀케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기를 원해야 됩니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정말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이가 하나님, 마음의 생각을 다스리는 이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전체 나의 삶을 온전히 인도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다. 이제 우리는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존귀케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받자. 그래 여기 의로 너를 불러선저, 이건 말이죠. 항상 말씀드립니다만 로마서 8장 29절로 30절 미리 아시고 정하시고 부르시고 어렵다함을 주시고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전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시는 하나님 앞에 100%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겸손함으로 서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성도들을 들어서 역사하실 때에 성도라 하면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거룩한 경지에 이른 사람들, 정말 이제 하나님이 우리 성도라, 물론 하나님 나라 가면 전부 다 완전한 성도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겠죠.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는 우리가 성도라 하면 참으로 신자의 삶을 사는 정도와 진짜 거룩한 최고의 장성의 단계에 이르러서 중생, 장성, 성결 여러 가지 시련, 고통을 넉넉히 이겨가면서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이
만한 데까지 이런 그러한 성도의 생활, 그런 사람들이 성도지요. 그래서 이제 참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을 들어서 역사하는 데는 반드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 성령 충만을 받는다. 그럼 성령님의 역사는 무엇인가? 여기서도 또 우리 성령의 완전성 5가지 있잖아요. 우리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것은 사람에게 완전을 이루어서 완전한 안식의 세세 왕권을 주기 위한 말세의 역사인데, 말세의 역사는 성령 강림에부터 말세죠. 그래서 이 성령 강림의 역사로만이 우리 인류를 완전한 인격을 이루어 영광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고,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목적, 성령에 주시는 목적, 우리를 완전한 인격이 이루기까지. 그래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죄가 사함을 받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 거듭나게 되고, 천국 백성으로 거듭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장성한 성도로서 자라나야 되죠. 우리 가정에서 어린 아이가 나면은 1년이 지나고 5년, 10년이 지나도 태어날 때 그 모습 그대로 있으면은 그 얼마나 부모가 기가 찰 노릇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뭐 3개월, 6개월, 1년, 뭐 3년, 5년, 7년 가면 쭉쭉 자라가지고 학생이 되고 청년이 되고 장성한 청년이 되어서 부모 공경을 할 줄 알고 부모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래가지고 부모를 공경하고 그래가지고 장성한 자녀로 살아갈 때 그 부모님이 얼마나 자식 키운 보람을 느끼고 참으로 기쁨이 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죄가 싹 죄어지고 예수님의 부활로 죽었던 생명이 우리 사람 속에 태초에 창조할 때부터 생기가 들어와서 우리 사람 속에 영이 있었는데 그 영이 죄 때문에 죄 아래 가두어졌던 거예요. 그런데 그 영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죄가 확 죄어지니까 그 영이 확 살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중생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잘 알게 되고 하나님의 아버지 되신가, 예수님의 내 죄를 사신 구주가 되신가, 이 또 더 장성하게 되면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을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고 헌신 봉사 충성할 수 있는 이러한 장성에 이제 이르기까지 도우는 역사가 성령님의 역사이시다. 그래서 성령님의 역사는 우리를 완전한 인격에 이루기까지, 완전한 인격을 이루기까지 성령님으로 통해서 계속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계속해서 성령 충만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완전한 인격이,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종말의 7영의 완전 역사를 받고 완전 개조를 받고, 이사야 43장 같이 물과 불이 당치 못하는 완전 개조를 받아가지고 그러기까지 계속해서 성령님으로 역사해 주셔가지고 완전한 인격이 이루어진다. 그럼 이 약속하신 성령은, 성령의 완전성은 첫째 완전히 가르쳐주는 영이시다. 여러분, 자,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깊은 성령으로 충만한 것은 완전히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과 같이, 성령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내 속에 내주하시는 그러한 성도로서 그 성신이 가르쳐 주시는 사람이 되면은 참으로 지혜로운 성도, 완전히 가르쳐 주시는, 세상에서 훌륭한 선생
많이 있겠지만은 완전히 가르쳐 주시는 선생은 없습니다. 완전히 가르치는 선생은 없어요. 성신 충만은 받으면은 완전한 복음을 전하죠. 그러나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완전히 가르치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완전히 가르치는 그러한 선생으로서, 그러한 이제 인도자로서 하나님이 세워서 1260일 예언하는 역사, 완전히 가르쳐 주시는 성령이시다. 그 다음에 이제 완전히 고치시는 성령이시죠. 완전히 고치는, 우리 인격을 완전히 개조시켜 놓는 거예요. 아무리 마귀, 사단, 죄의 종 아래 있던 악하고 폐악한 족속이라 할지라도 성령님의 역사가 임하면은 사람이 변합니다. 사람이, 천성은 참으로 안 변한다 하잖아요. 아이고, 사람이 진짜 안 변한다고 하지만은 태어난 그 본성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하지만은 절대로 변합니다. 성령 받으면 절대로 변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이렇게 우리를 완전한 사람으로 인격이 이루어지기까지 완전히 고치시는, 여러분, 질병에서 고치는 이거는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지옥 갈 사람을 천국 갈 사람으로, 새시대 갈 사람으로 고쳐주는 역사,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야 할 인생을 변화성전 구름 타고 올라가게 하는, 보좌에까지 잘 올라가게 하는 역사, 이렇게 완전히 고치시는 역사이다. 그래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역사해 주실 성령님의 역사, 진짜 날마다 때마다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정말 하나하나 우리 생각 하나까지라도 다 고쳐서 온전한 사람이 되기까지 고치시는 역사. 완전 결실케 하는 영이시다. 완전 결실, 성령의 9가지 열매, 은혜 시대의 열매,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 한번 복습할까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여러분, 은혜 시대에 성령 충만 받아도 이런 열매를 맺어야 돼요. 은혜 시대에 이런 열매를 맺은 사람에게 그 다음에 또 한 번 남종과 여종, 이사야 11장에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을 부어주셔가지고 보는 대로 듣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는 이런 신의 사람이 되게 해가지고 비로소 완전한 인격이 이루어진다. 그러게 성신의 역사는 2번 부어주신다는, 마지막에 남종과 여종된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그 성신의 역사를 받아가지고 완전한 열매를 맺는데, 인류 역사 6000년의 영육구원의 첫 열매, 하나님의 입맞은 변화성도 14만 4천, 그 다음에 또 셀 수 없는 큰 물의 영육구원의 열매를 맺기까지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4번째로는 성령님은 완전한 인격을 이루신다. 여러분, 정말 우리 사람으로 태어나서 도덕적으로도 참 인격적인 사람은 참으로 이제 귀하잖아요. 여러분, 더구나 우리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은 완전한 인격, 한 점 흠없는 진짜 신과 같은 사람. 여러분, 세상에서도 법을 잘 지키고 도덕적으로 정직하게 살고 하는 사람을 법 없어도 살 수 있는 사람이라 하잖아요. 여러분, 도덕적인 사람 인격 더 초월해서 우리는 저 우주 밖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성신의 지혜와 지식을 받아가지고 순종해서 정말 성결한 인격,
완전 성결, 중심 성결, 완전 성결로서 이루어진 인격, 최고의 인격입니다. 그 다음에 이 성령님은 이제 영원히 같이 하는 영이시다. 요한복음 14장에서 말씀하셨죠. 영원히 우리가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안에 선생이 되셔가지고 우리를 인도해가지고 가르쳐 주시고 그래가지고 인도해 가시는 영원히 천년왕국 천국에까지 쭉 같이 동행해 주실 좋으신 성령님의 역사. 이러한 성령님의 완전성을 가지신 이런 성신께서 내 안에 내주하셔서 저를 인도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소경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처한 자를 간에서 나오게 하는 이런 복된 사명을 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부어서 주셔가지고 이방에 빛이 되는 역사를 하게 하신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이 42장에 이방에 빛이 되게 하신다는 이 말씀대로 우리 예수님은 이방에 빛이 되게 되는 그 자체이시고 민족 종교에서 율법 종교에서 이제는 세계적인 복음을 전하게 할 그 대상이 예수님이 되신 거고, 그 다음에 이방에 빛이 되게 하는 그 역사, 복음을 전하게 하는 역사는 신을 부어 주셔가지고 성신을 부어 주셔가지고 사람들을 통해 성도들을 들어서 복음을 전하게 하겠다. 그 예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언의 말씀대로 사도행전 2장부터 쫙 시작되잖아요. 성신 받아가지고. 그리고 그 전에는 이 성신의 역사가 임하기 전에는 전부 다 유대인들이 유대교 율법으로서 율법적인 종교, 민족 종교, 율법 종교로서 바로 메시아가 오면은 모든 나라를 처 없이 하고 그리스도 왕국을 이룰 줄 알았는데 성경에 보니까 메시아가 오시고 또 그 스가랴 9장이죠. 낙이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그 다음에 뭐 한 데 있습니까? 언약의 피로 화평의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헬라 족속을 쳐서 심판하고 그 다음에 비로소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평강의 왕으로도 통치할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스가랴 9장이에요. 그 말씀대로 쭉 거기 3단계 낙이 타고 입성하시고 언약의 피로 이방의 화평의 복음을 세계적인 종교, 세계적인 기독교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나면은 예수님 재림하셔서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하여 뻗어와 꿀을 먹는 그리스도 왕국,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서 영원히 왕노릇하게 될 예수님의 왕국을 이루시겠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이 성신의 역사로서 참 영원히 같이 하는 영이시다. 이방에 빛이 되는 역사. 그래서 이것이 이 한 구절 이루기 위해서 2000년의 역사가 쭉 이루어져 온 거죠.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요, 이제 미가서 5장에서도 그렇잖아요. 베들레헴에서 나시고, 베들레헴에서 나신 그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나신 예수님이, 그것이 미가서 5장이죠. 베들레헴에서 나신 예수님이 이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후에는 그 형제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올 것이라. 미가서 5장 2절에서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나신다. 그래놓고 3절에서는 임산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신다. 이것이 계시록 12장에 여자가 아들 낳기까지 원수를 발등상 되기까지 붙여두신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여자가, 해를 입은 여자가 하나님의 입맞은 종들, 또 이제 성천할 종들을 낳기까지 붙여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돌아오는 역사가 있고, 그 다음에 비로소 이제 평강의 왕으로서 예수님이 통치하게 되는 역사가 온다. 그 말씀이 이제 미가서 5장이죠.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이사야 42장에서도 첫째, 예수님을 통해서 신앙의 대상을 이루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성천하신 후에 성신을 보내가지고 이방의 빛이 된다고 하신 그 말씀대로 예루살렘에 시작한 복음이 유럽으로 쭉 해서 저 아메리카로 세계적으로 한 바퀴 돌아가지고 동서남북 복음이 세계에, 온 세상에 한 바퀴 돌아 전파되고, 그리고 나면은 이제 다시 예수님 재림하시겠다. 그래 이 8절까지는 성령의 부을, 성령의 역사를 부어 주셔가지고 이제 세계적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역사를 하겠다. 그 말씀대로 2000년 동안 역사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신으로 성신의 역사를 통해서 성신님의 역사는 어디까지냐? 완전한 인격을 이루기까지. 완전한 인격이 어떤 인격입니까? 14만 4천 베나성도의 인격인 거예요. 그래 14만 4천 베나성도의 수가 다 차기까지 성신으로 역사하시고, 14만 4천 수가 차게 되고, 그 다음에 그를 통해서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영육 구원 받을 큰 무리들이 다 언제까지 나옵니까? 1300년 반까지 나오잖아요. 그때까지가 성신의 역사예요. 그 다음부터는 여호와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려고 나타나는 역사이다. 그래서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성부의 역사는 구약시대 언약을 세우시고 아들을 보내서 역사할 것과 성령님을 보내서 역사하실 것과, 그 다음에 이제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완전한 인격자들이 수가 다 차면은, 1300년 반 세월이 다 지나면은, 그때 다시 여호와 하나님께서 심판하기 위해서 새 일을 행하시려고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성부, 성자, 성령의 역사이시다. 그 중에서 이 시간은 메시아의 역사, 예수님의 역사, 그 다음에 예수님이 성천하신 후에 성령을 부어주셔가지고 성령을 받은 사도들과 성도들이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야 하리라 하신 말씀대로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된 오늘, 그 다음에는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사도행전 1장 말씀을 붙잡고, 이제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사모하고 완전한 인격을 이루어서 신부단장해서 빛나고 깨끗한 성도의 옳은 행실을 통해서 신랑주로 오시는 주님을 영접하고, 많은 사람을 주님을 영접하여 신부단장해서 주님을 영접해서 참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같이 왕노릇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런 사명자가 되게 하시고, 사명자들을 일으키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도록 전능하신 주님께서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